솔로몬의 별명이 있는데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이것이 솔로몬의 별명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걸어다니는 네이버 이 정도 되겠죠. 자,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동쪽 하면 바벨론, 이렇게 동방박사 천문학이 떠오르고요. 애굽 하면 아브라함 때 이미 우리가 TV에서 보는 피라미드가 이미 세워져 있을 만큼 애굽의 수학, 기하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탁월한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다시 그 범람한 땅을 치수를 재고 땅을 나누고 하면서 발전된 그런 학문들, 애굽 또 동쪽 이런 학문들은 성경에서도 굉장한 그들의 학문을 어느 정도 성과를 인정하고 있죠.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학문을 배웠다, 이런 표현, 또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런 거 보면 성경에서도 애굽이라든지 동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의 그런 발전상을 성경도 인정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솔로몬이 지혜로웠다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보시면 31절에 보시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들보다 더 지혜로웠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마 그 당시에 굉장한 현인, 철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보다 더 뛰어난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32절에는 잠언 3000가지, 그리고 노래 1005편,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40m까지 자라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장에 기대어서 피어나는 우슬초까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 이런 모든 것까지 솔로몬의 지혜는 탁월하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갔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상 4장의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지루하셔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록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의미를 찾아가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2절,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8개 직책의 중앙부서라 그러죠. 중앙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다윗 시대에는 요압이라고 하는 군 사령관이 서열 1위였고 오늘 솔로몬의 이런 국가 조직에 있어서는 군인은 군 사령관은 5위로 밀려납니다. 1위가 누구냐면 2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 또 그 다음 서열 2위는 3절에 나와 있는 서기관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적어내는 서기관들, 그리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조직의 서열 1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 솔로몬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8개 직책의 중앙부서를 조직하고 7절부터 19절 쭉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일독하실 때는 한 번쯤 읽어봤겠지만 12개 지역의 대표자들의 이름입니다. 그 정도로 중앙부서, 그리고 중앙을 둘러싸고 있는 12개 지역을 임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국가 기틀을 아주 튼튼히 다져가고 있다. 그래서 국가 조직을 아주 체계적으로, 어떤 분은 리더십을 연구하는 분은 오늘 1절부터 이 19절의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탁월한 리더십 이런 그런 주제를 발표한 분도 계십니다. 과거에 중용한 사람들 그대로 현재에도 중용하면서, 후손들을 중용하면서 연속성을 이어가고, 또 과거에 없었던 노동
검역관, 이런 감독관을 새롭게 임명하고 뭐 이런 그런 면에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그런 솔로몬의 리더십, 이렇게도 연구해서 발표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1절부터 19절까지는 솔로몬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가는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은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냥 경제 대통령이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됩니다. 여러분,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옛날에 아이들 많이 낳으면 참 슬픈 이야기지만 가족 중에 누구는 좀 잘 사는 집에 입을 덜으려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얼마나 경기가 좋았는지, 호경기였는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먹고 살 만한,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때였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시면 밀가루가, 하루에 소용되는 밀가루 20kg, 이거 모르겠습니다. 킬로그램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하여튼 20kg, 현재 그 도량용으로 따지면 좀 눈에 띄는 것은 23절에 소가, 살찐 소, 초장의 소 합쳐서 30마리. 그렇죠? 그 다음에 양이 100마리. 그 외에도 많이 하루하루 이렇게 쓰는 양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니까 중간부터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경기가 너무 좋은 그런,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소위 경제 대통령으로서 공약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실현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첫 번째 조직, 두 번째 경제, 세 번째 국방 및 외교인데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그 강은 어떤 강일까요? 강자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밑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 유브라테스라고 하죠.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을 지나서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유브라데 하수부터 애굽까지, 애굽 지경까지 내가 너에게,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했는데 정말 그 말씀이 솔로몬 때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한 그런 국방 또 경계를 정하고 외교적인 성과도 있었죠. 다른 나라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자, 24절 솔로몬이 그 강, 아까 그 강이죠.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그랬습니다. 요즘 북한의 핵 위기 때문에 참 북한이 미사일만 쏘면 NSC라고 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위기 대책반이 항상 가동을 하더라고요. 바쁘겠다 싶습니다. 미사일만 쏘면 다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위기를 겪고 있고 중국과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드 때문에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은 그 어떤 사드라고 하는 또 우리의 우산인 그런 국방력을 또 제공하면서 무역으로 우리를 또 굉장히 때로는 몰아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이 솔로몬의 이 국방과 외교 정치는 정말 우리가 꿈꾸고 있는 자주국방, 우리 힘으로 무역할 때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는, 누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오늘 24절에 평화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그것을 정말 기다리게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국방 및 외교에서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직도 얼마나 조직을 잘했는지 사람들이 연구할 만큼 아주 굉장히 신선하고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부를 꾸렸고 또 경제도 활성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호경기, 이 경제의 활성화를 일으켰고 국방 및
외교에 있어서도 어느 한 부분 치우침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너무나 아주 멋진 그런 정치를 이 솔로몬이 해내고 있습니다. 한번 25절은 여러분과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이 솔로몬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화과나무 아래,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잘 먹고 잘 산다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 자기 무화과나무의 그 열매, 포도나무 과실 아래서 내가 땀 흘려 일한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죠. 내가 심었지만, 내가 가꾸었지만 빼앗기지 않는 것, 내가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이 행복함, 이 만족감,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죠. 무화과나무의 잎이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점점점점 나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나는 하나님 기뻐한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오늘처럼 번영이 없고 내 인생의 국방, 외교 허물어지고 우리나라의 경기가 다 죽어버리고 조직이 흐트러져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의 소망을 넘는 민족적인 열망이 담겨진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뿐 아니라 민족 자체가 다 허물어지는 그런 때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겠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너를 보았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아니,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이 아셨을까?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번영과 축복의 때를 그리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허물어진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그리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그걸 보시고 너는 진짜 너야말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정말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네 마음속에 보니까 간사한 건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그런 중심의 마음을 보시고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화과나무, 오늘 그래서 이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자기 무화과나무 밑에서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먹고 마시는 이 엄청난 축복의 때, 행복의 때 이 기쁨을 이 솔로몬의 시대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역량, 솔로몬의 능력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이 24절을 읽지 않았죠. 29절, 4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지혜와 능력, 폭넓은 마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5장에 보시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두로라고 하는 나라와 백향목 무역을 거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로왕 히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5장 7절 한번 보십시오. 5장 7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지금 이 왕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이런 정말 위대한 업적, 전무후무한 그런 왕으로서, 제왕으로서의 업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자기를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뽐내라고 이런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이야 라고 할 때 막힘없이 이 꽃이 언제 피고 언제 지고 어떻게 심어야 잘 자라는지를 자랑하라고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가진 지혜로 이렇게 이 나라가 부강한 것이라고 다른 나라에게 자기를 자랑하라고 이렇게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 두 가지를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 자기를 이롭게 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투자하고 적시에 팔고 빠진다든지 이런 표현을 어떤 분 이해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제 표현을 어떤 분은 한 번에 올인 또는 몰빵 이런 말도 하더라고 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둔다든지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때 솔로몬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빼앗길 뻔한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시작됐죠. 아무도 누가 진짜 엄마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그때 가녀린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던 이 솔로몬, 오늘 이 지혜로, 하나님의 주신 이 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평화와 번영과 안위와 염려 없는 이 샬롬의 삶을 누리도록, 경제적으로도 다른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역할, 자기 무화과나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정말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기틀을 제공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지혜로 남을 위해서, 남을 먹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적용하지만 어떤 한 목사님은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더라고요. 5,000명을 먹이는 개인, 5,000명을 먹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내가 5,000명이 먹고 남는 12광주리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수동적 인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먹이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설교의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 인생,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책 제목도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을 주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공부해서 나만 잘 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지혜의 특징입니다. 조직도, 경제도, 국방, 안보도, 그리고 정말 편안한 행복한 삶을 살게 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면 그 지혜로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슈바이처라고 하는 의사로 알려진 우리가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집에 잘못 배달된 잡지 책에 기록된 아프리카의 가난한 이야기를 듣고 의사로 자원해서 그가 한평생 아프리카의 가봉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죠. 의사로서 인수를 베푸게 됩니다. 근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슈바이처라고 하는 이름을 신학 논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연구했던 것이 바울을 연구했고 종말론을 연구한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철학 박사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교수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똑똑한 지식,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집에 배달된 그 잡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 좋은 머리로 다시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된 것이죠.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MS 소프트라고 하는 컴퓨터 운영 체제를 만든 그 창업자입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그 큰 지혜를 가졌는지, 대부분의 컴퓨터가 그가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가 켜지게 됩니다. 굉장한 많은 돈을 벌어들였죠. 그 회사를 창업했으니까. 근데 그는 그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 살아갑니다. 그가 돈이 꽤 많겠죠. 그것을 기부했는데, 지금까지 나누었는데 20년 동안 그가 기부한 금액을 보니까 그냥 하루로 제가 환산해 보겠습니다. 그는 20년간 하루에, 놀라지 마십시오, 50억씩 기부했습니다. 그가 기부한 금액에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고, 20년 동안 그가 기부한 금액이 하루에 매일같이 50억을 가난한 사람들 향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54종가를 또 자기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 주식제 그 재단에 넘겼습니다. 어떤 재단이냐면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모기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모기장을 만드는 그 사업을 위해서 54조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삼성의 그 부회장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다가 지금 재판대 앞에 선 것 아닙니까? 재판정 앞에. 제가 지지난주엔가 오뚜기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 게이츠는 자기에게 가진 그 지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는데 54조를 나눴습니다. 그가 죽기까지 평생에 자기 재산의 95%를 나는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솔로몬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성경책 끼고 온 사람이 솔로몬이 아니라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은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 놓으셨습니다. 멀리하기 시작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평화를 만들어갑니다. 성경 중간중간에 평화를 누렸다, 이런 이야기 있죠. 그리고도 5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장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5장에서도 이야기하고 4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조공을 바치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이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그 나라를 점령하지 않고 봉신 국가로서
주종 관계로서 그 나라를 지켜주는 대신에 그 나라로부터 일정에게 현물을 받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전쟁, 피 흘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오늘 히람과의 대화에서 무역을 통해서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친목을 도모해가는 그런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다. 평화는 하나님 나라가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장소를 떠나서 의로운 나라, 의가 살아있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평강이 있는 나라, 평화와 기쁨이 있는 나라, 그다음에 희락, 기쁨이 있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죠. 이사야서 15장과 65장에 보시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보시면 어린 양이 사자들과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물고 뜯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서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남편과 아내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풀리지 않은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인간관계가 있다면, 여전히 내 삶에 참 지옥처럼 여겨지는 지금 내 삶의 직장 또는 환경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평화의 나라로, 물고 뜯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위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서로 화목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힘이 하나님의 지혜에 그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커가실 때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 남을 이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지혜가 예수님 안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만큼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을 죽음으로까지 내어놓고 남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내 가정이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다면, 내 인간관계에 풀리지 않은 문제 속에 있었다면 다른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4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넓은 마음 주셨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성취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남을 이롭게 하는 그 지혜, 내가 있는 곳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지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속에 이 시간 갈망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 와서 저 해변가에도 이름 모를 철새도 자기 발자국을 남기고 가는데, 우리의 인생도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삶으로 내가 기억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지혜로 언어도 생각도 어떤 방향도 사상도 인간관계의 모든 것도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있어야 내가 살겠나이다. 오늘 같이 한 1분 정도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삶,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